네, 2023년 4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셨지요. 그 후에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가라는 한마디에 귀신은 쫓겨났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지만 그들 또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영적 세계에서도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모든 마귀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친구들이 들것에 들려 예수님께로 오게 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들것에 실려 왔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 걸린 이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작은 자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소자야 혹은 아들아, 딸아 하는 사랑하는 애칭입니다. 안심하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의 근원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의 나의 병이, 오늘도 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감기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인류 가운데 에는 질병과 슬픔과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에게 질병과 슬픔과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줬고 슬픔과 질병을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풍병을 혹은 열병을 떠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고 그의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 그 즉시로 누워서 꼼짝을 못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 본인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는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같은 세 부분으로 오늘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마태를 부르신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마태가 누구인지, 또 이 마태의 직업, 이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만 마태라고 부릅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선물.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국경 해안가에서 각 지역에 들어오는 물품들의 이 레위가 관세를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정액을 이렇게 구제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세금을 냈다 그래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는 한 사람 두 머리에 따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와 애들 넷 있는 가정은 세금이 달랐던 거예요. 애들 셋 있으면 더 많이 내겠죠. 그렇게 인두세를 징수했습니다. 또 토지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냈습니다. 세리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세금 외에도 추가로 관세를 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품목에 따라서 심지어는 마차의 바퀴 개수까지 세금을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차 바퀴 수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추가적인 징수는 로마에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 세리들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돈도 걷고 또 거기를 지나는 이방인들의 돈도 걷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 그렇게 유대인의 돈, 이방인의 돈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규례 또한 맞지 않는 것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사회의 도둑이요,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면서 천대와 괄시를 했다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여서 성전이나 회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어서 증거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증거가 유일하게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그 증인이 2명 이상 되면 똑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여서. 그런데 이 세리들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빠가 세리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세리들과 함께 앉아 있거나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탈무드 같은 랍비 문헌에서 세리는 살인자와 강도와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돈을 빼앗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는 세리의 돈 또한 받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는 윤리적으로나 그 유대인들 공동체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관세를 붙이고 바퀴 하나에도 세금을 붙이니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유대인 친구가 없는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이고 그 세리 중에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되신 그 권위의 말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돼지떼기로 보내십시오 막 하지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죠. 가라. 그러니까 그 권위의 말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가 많은 돈이 많고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연이 막 구구절절하지만 왕 되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니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여기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마태는 그곳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정치적인 힘이 있고요,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 따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족한 제가 주찬아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여기에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그 사람들이 주찬아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우리 주찬이 내일 학교 안 가고 따라가겠죠.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신 왕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 앉아있던 세리가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육신하였다라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했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여태까지 살았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멘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는 감사하여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곧 10절의 하반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것,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요즘에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 앉아있고 한 칸 띄고 여기 제자들 앉아있고 한 칸 띄고 세리 앉아있고 한 칸 띄고 마태 앉아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 앉아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대어 앉아있고 예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면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기대어 앉아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앉아 식사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초대되어 예수님께 기대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요. 세리가 민족적 죄인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몸을 맞대고 함께 앉아 친밀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짧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허용받아 용납받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거기에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회개하는 용서의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용납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우리는 그러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시간 봐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만나서 친해지고 밥 먹으면서 친해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식사는 가족과만 했습니다. 그 식사는 같은 민족끼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는 나와 한 가족이다, 너는 나와 한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지금 이 10절의 말씀은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용납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 지금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전 세계 지역 속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다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떡을 주셨죠. 식사를 했죠.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짜장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타 짜장면이 아니라 수제 짜장면, 짜장밥. 예배 후에 함께 은혜로운 식사 자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마태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세리들과 식사 안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함께 기쁘게 감사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보지 않지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 죄가,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멀리한 이유가요, 같이 손도 안 잡고 같이 식사를 안 한 것은 그 이방인들의 죄가, 그 죄인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더러움이 전가될까 여겼기 때문이지요. 예,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진흙밭을 간다고,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짜장밥 얘기 나왔으니까 짜장면을 먹는다면 금방 튀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같이 있으면 거룩함의 영향을 이 더러움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더러움의 영향을 거룩함이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상하죠. 본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며 본인들은 태생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 속된 사람 하나를 거룩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있을 때 그 더러움이 전가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본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이 속된 것, 더러운 것보다 능력이 더 작다는 거예요. 이게 더 능력이 크다는 것이죠.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전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지요. 죄사함에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 예수님은 지금 이 단락에서 그 죄사함, 죄 용서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족의 죄인인 세리, 또 죄인들,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곧 그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세리들의 민족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구절절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함께 손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들은 용서되었다, 이들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요.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납하셨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고 되게 읽기 힘들어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곧 의사에게 건강한 자, 병든 자 중 누가 더 의사를 더 원할까요?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가 옆에 있어도 내가 건강하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의사와 건강한 자, 병든 자를 언급하시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배워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선생은, 너희를 가르치는 너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선생에게 가서 배워라. 호세아서 6장이 뭘 말하는지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 6장의 말씀 인용을 정리하면은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 긍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수는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헌신과 충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과 충성,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웃을 위한 헌신과 긍휼이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보이지도 않고 이웃들을 긍휼하지도 않으면서 외적으로는 말씀에 충성한다 하여 제의를 행하는, 제사를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와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좀 배우고 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라는 것은 곧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하다라는 것은 의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병들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 죄인을 초청하기 위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입니다. 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계셔 보세요.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세리 일을 하는, 가만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언제고 우리 있는 것에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 용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수군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건강하니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성육신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주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리고 정죄받고 저주받은 자들을 의롭게 만들며 추잡한 생활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멸망해 가는 자들을 지옥에서 구출하며 부정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덧입히며 독한 악으로 망쳐진 사람들을 복된 영생으로 되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예. 아까 마태를 불렀지요. 마태가 다른 곳에는 레위라고 기록됐지만 본인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본인이 세리 마태다 적은 거예요. 본인의 유대인이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바닥과 지옥과 추잡과 멸망 가운데 부정 가운데 있던 나를, 마태를 주님이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연약함 드러내는 것이 전혀 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요, 이것이 그가 오신 목적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셨으며 사망의 제사를 성취하시고 전부에 내려가셨다는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더없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당장 씻음을 받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칼빈의 주석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죄인과 세리를 용납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그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건강한가 병든 사람인가 묵상하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